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그런 감사 주일이 아니라 좀 감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하면은 그냥 한 해의 수확물 또 한 해 동안 우리 인도하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하는데 단순히 거기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상기하면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두고 정하는 것을 두고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감사에 대해서 좀 다시 우리가 새롭게 발견을 해야 되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 인터넷에서 이 돌아다니는 이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뭐냐면은 불자들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산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뭐라고 붙여놨냐 하니까 1년 한 해 잘 보살펴 주신 감사의 공양을 드립시다 하면서 밑에 보라면 동지불공기도 이렇게 드린 거예요. 정확하게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들도 한 해 동안 잘 보살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자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감사를 드린다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감사와 별로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감사 이거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평생 동안에 오늘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처럼 진정한 감사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는 아닙니다. 에바브라가 설립한 교회죠.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가 설립했습니다. 1장 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했습니다. 에바브라가 설립한 교회인데 골로새서 짧은 4장까지의 서신이지만 비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비밀. 이 비밀이 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시잖아요. 특히 구약 다니엘에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세의 하나님 나라 거기에 이제 기원을 둔 거거든요. 그게 숨겨졌다가 나타낸 바 되었다 그랬죠. 거기에 핵심이 되는 모든 부분들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걸 우리가 계속 산상수훈을 통해서 나눴었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 당시 골로새 교회의 배경을 보면은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서신을 썼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제 골로새 지역의 배경에 보면은 우리 그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라는 도시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리쿠스 계곡에 있는 도시가 바로 골로새시였거든요. 이 동네는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이 있었는데 로마의 모든 교통망이 연결되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왕래가 됐겠습니까? 교통부터 시작해서 문화도 그렇고 사람 간의 왕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보면은 똑같아요. 우리가 동서 그다음에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역사가 똑같습니다. 뭐냐면 결국에 죄예요. 죄로부터 오염된 죄로 비참하게 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당시에 이 골로새 이 지역은 제우스
아폴론을 숭배하던 동네였고, 특히 이 1세기에 주 1세기에 골로새에서 발견된 주화 있죠. 우리 돈. 거기에 3분의 1이 무슨 모습을 담고 있었냐 하니까 우리 아데미, 성경에 아데미라고 나오죠. 아르테미스의 모습을 한 주화가 3분의 1이었어요. 당시. 그럼 이 당시에 골로새 사람들이 섬기고 사랑하고 신뢰하던 이 신들은 뭐냐면은 철저하게 음식과 건강, 풍요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다 뭐가 깔려 있냐니까 결국 의식주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우리 산상수훈에서도 배웠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야,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도 먹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럼 너네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의식주 구하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 교제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진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골로새 시에는 이런 우상 숭배들이 아주 가득했던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런 도시의 영적인 환경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또 내부 문제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의 유형교회는 이 또 골로새라는 이 지역의 특성도 있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왔냐면 각종 이단 사상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영지주의, 또 이 골로새 교회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할례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각종 혼합주의가 내부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 절에 2장 8절 보면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러죠. 지금 교인들에게 쓴 편지 아닙니까? 정말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된 속임수가 너희에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죠. 이 골로새 교회에도 당시에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한국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진정한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조건들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연합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2장 2절입니다. 뭐라고 했죠?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냥 보셨을 텐데 잘 보셔야 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랬어요.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미니 이랬습니다. 여기에 키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인데 어떻게 깨닫냐 하니까 연합해서 깨달을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찾아봐야 될 것이,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하고 14절 한번 성경을 펴서서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의 특성은 뭐냐 하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교회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튕겨 나가서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시작부터가 하나님과 함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럼 왜 함께하냐 하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아 나가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릴 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 2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깨닫는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해서 함께 깨달아 나가고 함께 하나님을 누려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가 되면 이 온갖 교훈과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다른 것에 하나가 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세상 클럽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누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3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바울이 이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까 제가 골로새 지역의 배경을 말씀드렸죠. 온갖 진짜 우상들이 다 밀려 들어온 거예요. 지금 시대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신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뭐 합니까? 장사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하죠? 장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교회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큰 교회를 가죠. 그래서 저희는 감사한 게 그런 분들은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사업하려고 큰 교회 가고 또 결혼하려고 큰 교회 가고. 이미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무슨 말씀을 주는 겁니까? 야, 우상 숭배하는데 보화가 감춰지는 게 아니다. 어디 안에 감춰져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들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다른 데서 우리는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보화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기쁨과 보화를 찾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냐 하니까 복을 그리스도 밖에서 찾으려고 할 때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성경의 무호성, 그 다음에 성경의 충분성 이런 부분들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오는데 자꾸 교회가 이 그리스도 밖에서 다른 복을 찾으려고 할 때 타락이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그랬죠. 6절에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이 주라는 단어와 받다, 받았으니 여기에 좀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돼요.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단순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동시에 어디서 쓰였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도 같이 쓰였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 이때 단어 쓰고요. 3절에 그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잘 아시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걸 내가 너에게 전했다. 근데 바울은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받았다.
여기서도 지금 너희가 받은 거 주로 받았다. 근데 이 받았다라는 말이 단순한 받은 게 아니라 전통으로부터 배우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가르침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타고 다른 세대로 전달될 때 이 받았다. 파랄람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세요. 원래는 예수님 당시에는 신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사도들 때만 해도 이미 뭐 그 당시에도 많은 이단 사상이 들어왔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신학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봤다.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이 일에 내가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직접 부활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그 그리스도의 증인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셨다.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막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도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이단 사상들을 진리를 가지고 변호하기 위해서 신학이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어머니가 이단이다라는 격언이 되게 유명하죠. 이단이 신학의 어머니예요. 이단이 생겼기 때문에 이 진리를 사수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신학이 계속 교회사 동안에 정립이 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받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사도적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했을 때 이 사도성에서 벗어나는 순간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은 없습니다. 특별한 깨달음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바로 죄사함과 회개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다. 이거대로 살면 끝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꾸 벗어나서 미혹을 시키죠. 다른 교훈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그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이요. 이렇게 해야 너네가 구원을 받는다. 이 당시에도 할례 가지고 구원받냐 안 받느냐가 씨름한 거잖아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는다. 또 많은 게 들어옵니다. 뭐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 또 뭐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또 뭐 전도를 많이 해야 내가 구원받는다. 그런 여러 가지 사상들이 교회 안에 계속 역사 동안에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이 주의 교회, 그러니까 이 공교회, 보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도적 진리를 계속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 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리를 계속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우리가 듣는 진리가 하나님 말씀, 이 사도적 진리에 벗어나는지 안 벗어났는지를 우리는 계속 점검하고 살피고 올바른 진리 위에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붙들고 그거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와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로 받았다라고 했을 때 신앙 유산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립해 놓은 그 신학과 또 그 내용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중세와 또 종교 개혁사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이 진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피 흘렸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의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우리의 길이 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피 흘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사에는 그리스도 말고도 자꾸 다른 걸 첨가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계속 이 싸움이었어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그런데 비진리가
대놓고 비진리가 아니라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남겨놓은 그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얘기했냐 하니까 네 번째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면 감사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7절이죠. 6절 7절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행해라. 그러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도적 진리를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바울이 이 골로새서도 감옥에서 기록했고 또 우리 빌립보서도 그랬거든요. 바울이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었죠. 또 우리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감사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감옥에서 감사할 수 없어요. 원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참된 진리, 진정한 진리 위에 서게 되어지면 진짜 감사가 우리에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있어도 감사한 거죠. 감옥에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진정한 진리 위에 딱 서게 되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흔들렸습니다. 거짓 교훈이 들어왔고 많은 우상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진짜 뭐에 감사할 것이냐,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행하되라고 했을 때 워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주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비록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지만 정말 신앙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정말 내가 올바르게 진리를 향해서 걸어간다고 하니까 인간관계도 다 단절이 됐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핍박과 많은 고난 속에서도 진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나는 주 안에 있는데 어려움이 오는데요? 라고 했을 때는 진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저도 지나간 작년 한 1년, 2년을 다시 상기를 해보니까 부끄러움과 감사가 동시에 들어요. 뭐가 되냐면 그때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후회할 게 전혀 아니었는데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진짜 사모하게 하시고 말로 글로 배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나의 주로 섬기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값진 시간이구나. 그거를 이제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 또 진정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겠냐 했을 때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행하면서 진정한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결단이요. 이것은 곧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다른 요소들에 우리는 너무나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돌아보면은 어저께도
제가 한 분을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했거든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냐? 전혀 생각조차 못했던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거짓 선지자, 미혹 이러면 전혀 남의 얘기거든요. 전혀 남의 얘기예요. 아 말세 때 일어날 일 그래. 근데 이게 내 얘기일 줄이야? 생각조차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베레아에 있었던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상고했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분별이 되어지고 또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우리에게 늘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뺏기고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생활하면서도 가족 간에 대화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것에 미혹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랑 아내랑 얘기하다가 뭐 아내가 예를 들면 염려를 얘기했다 쳐요. 아니면 또 제가 불신앙을 얘기했다 쳐요. 그럼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면은 이거 미혹되지 않거든요. 아내의 말에 미혹되냐 그 말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럴 때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면 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있다고 하지 않냐. 물론 현실은 이렇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맛봅시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둘 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한 사람이 불신앙 얘기하거나 하면 다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 때에 비진리와 또 여러 가지 우상과 또 우리 여러 가지 경제, 건강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늘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다고요? 우리의 주로 받았어요.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하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는 이걸 묵상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바라보죠? 땅의 걸 바라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2장 얘기하고요. 너희 마음을 땅에 뺏기지 마라. 너희 마음을 어디에 두라? 하늘에 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두라는 얘기는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를 피로 사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심지어 불신자까지도 심지어 하나님은 저 태양과 달까지 모든 우주 만물을 붙드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자꾸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주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합당한 그런 삶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에 따라가는 삶이 뭐야? 너무 추상적 아니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 개념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반대가 뭘까요? 육신을 따라서 행한다. 그럼 육신을 따라서 행한다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죄를 사랑하는 것이 육신을 살아가는 겁니다. 죄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거기서 모든 악과 염려와 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대화할 때도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을 따라 교제하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게 뭘까? 이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더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게 되어지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제가 1박 2일 동안 운전을 한 12시간 한 것 같아요. 다행히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늦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면서 걱정을 했어요. 혹시 눈을 떴는데 11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에 이제 담겨져서 잤는데 다행히 아침에 잘 일찍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한다는 게 이렇게 행복이구나를 1박 2일 동안 많이 느꼈어요. 다른 얘기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아, 우리가 그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어떤 그런 우리 도전, 결단, 권면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뭐 동네를 투어한 것도 아니고 오랜만에 또 투어도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추억이 담긴 도시를 가면. 근데 그것도 아닌데 그냥 주 안에서 교제만 했을 뿐인데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것 같고 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이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교제 속에서 우리가 이 오늘 나눴던 말씀들을 가지고 정말 이 진리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우리 날마다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